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복된 명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오래전 북한에서 탈출한 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저희 집안의 고향이 이북이고 또 친척 중에 탈북한 조카도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탈북한 이후에 한국 땅에 와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빠가 34살, 여동생이 32살쯤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고향은 함경남도 고원이라고 하는 탄광촌으로 아버지는 대학을 나와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함경남도 예술단의 사회자 겸 무용수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북한에 식량난이 좀 덜할 때에는 옥수수와 쌀을 섞은 밥을 먹으며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오빠는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은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대로 배급이 되던 식량이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어느새 집안에는 쌀과 옥수수가 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혹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 배급소로 가서 매일같이 기다리게 되었지만 중단된 배급은 더 이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가정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에는 밤마다 아이들의 노래 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이 가정의 화목마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침만 되면 산이나 들로 나가 풀을 뜯으러 다니십니다. 그리고는 뜯은 그 풀에 옥수수 가루를 넣어 죽을 끓여 먹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것조차 먹기 힘들게 되자 아버지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와 오빠가 힘들게 이 탄광에서 탄을 얻어 불을 떼고 또 풀을 뜯어 연명을 하며 나아갔지만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것이 그 엄마의 시신을 방 안에 놓아두고 죽은 엄마의 입에 이 풀죽을 떠 먹이는 동생의 모습과 이 살아생전 어머니의 소원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집에 남아있는 이 그릇을 팔아 연지를 사서 죽은 엄마의 입술과 볼에 화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신을 넣을 관이 없어 이 아버지가 덮던 이불에 어머니의 시신을 싸서 묻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병으로 죽게 되자 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남매는 떠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우리로 하면 거지인 꽃제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이 중국으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기차를 몰래 타고 두만강 근처 국경지대로 가서 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초겨울이었고 강을 건너기 위해 맨몸으로 건너가면서 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오빠는 죽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에 얕은 곳으로 넘어온다고 했지만 물이 키를 넘을 때도 있어서 그때 동생이 오빠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는 죽으면 엄마 곁에 누워서 자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죽더라도 오빠는 죽지 말라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남매는 중국 땅을 밟게 되었고 그곳에서 식량을 구하러 간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뜻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을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로마서는 6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반드시 사망이 찾아오듯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십시오. 어쩌면 북한 땅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땅이 북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공산주의, 즉 신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그들로 인해 그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성경은 불에 타게 되었으며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7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세 세대에 걸쳐 사람이 우상이 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사망이 찾아오듯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도 동일하게
선악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위 강대한 나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북한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그 땅에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반복되던 고통과 황폐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한의 고통과 눈물과 굶주림과 아픔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싹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19문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교리 문답 19문은 인류의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이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 자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로 땅 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어쩌면 오늘 북한 땅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인생의 이런 고통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삶의 부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풍요를 하나님은 즐기며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지, 타락한 본성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삶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요, 타락한 이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6절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수고와 고통 이후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로이 자식을 낳는 아픔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런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으며 우리의 이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야 비로소 제하여지듯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타락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비참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그래도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 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행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입니다. 사사기서 6장 7절은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대군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길은 고통의 이유를 바로 알고 부르짖는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결코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 시련과 아픔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리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북한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복의 길은 고통의 이유를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타락의 비참함은 이런 이생의 고통과 죽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 땅의 고통 이외의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제19문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타락하여 이생의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 인생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범죄한 인생이기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일 수 있을 텐데,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비참함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비참함 가운데 가장 큰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만으로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삶이듯 차라리 이 땅에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회복할 수 없을 때 이 땅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주어진 비참함입니다. 이생에서의 고통과 고난, 환난과 아픔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죄로 인해 주어진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드린 우리 북한 땅을 바라볼 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런 명절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요한 1서는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은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인생과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5장 1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게 된 그 화목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까지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타락하였기에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며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구원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분들, 우리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통과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함으로 찾아온 비참함이 바로 이런 고통임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그 비참함으로부터 회복되어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